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네, 조금 분주했는데요. 네, 다행히 잘 됐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마태복음 13장 우리가 안 읽은 부분이 있는데요. 36절부터 이렇게 그냥 눈으로 보시면요. 우리 주님이 이제 한 집에 들어가셔서 가장 가까운 제자들과 마주 앉게 됩니다. 거기서 이제 이 비유를 들려주시는 거죠. 가라지 비유에 이어서 나오는 천국 비유. 천국 비유가 이제 오늘의 말씀이에요. 거기에 이제 밭에 감추인 보배, 또 진주를 찾는 상인, 그리고 물고기 그물 그 비유가 나옵니다. 우선 첫 번째 비유, 그리고 두 번째 비유. 이 첫 번째와 두 번째 비유는 이렇게 눈으로 보시면 비슷하면서도 우리가 읽었죠. 비슷하면서도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밭에 감추인 보화와 또 진주는 모두 매우 귀하다라고 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천국은 이렇게 귀하기 때문에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팔아서라도 소유할 만한 그런 가치가 있다라는 것이죠. 약간의 차이가 있다라면 밭에 감추인 보화는 내가 찾아다녀야지 하면서 찾은 게 아니에요. 우연히 발견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죠? 우연히 발견한 거고요. 진주는 정말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얻어내었다. 이 두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비유가 나와요. 물고기 이야기인데 이제 가라지 비유와 이제 비슷합니다. 마지막 때가 올 텐데 그때는 의인과 악인이 갈라지게 됩니다. 그 최후의 심판을 이제 경고하는 것으로 들리죠. 주님은 이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천국이란 우리의 삶에 아주 가까운 곳에 있어서 매우 우연한 기회에 발견될 수도 있고 그 보화같이요. 때로는 내가 힘써 찾을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다만 천국을 한번 발견했다고 해서 그냥 마음을 놓고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도 말씀을 하고 계세요. 물고기 비유가 바로 그런 경고인데 완전하고 온전한 영원한 천국을 누릴 사람을 선별할 때가 온다는 거죠. 올 것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그 보화, 그 진주를 발견했다고 해서 그냥 마음 편히 내 마음대로 막 살지 말고 끝까지 인내하며 흔들리지 말고 신앙을 지키며 살아라 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이 비유를 읽을 수가 있어요. 매우 분명하고 확실한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했던 이 비유의 말씀을 가지고 지금까지의 이런 류의 설교를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네,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런 내용 근데 저는 오늘 조금 다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나눠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설교 준비를 하는데 첫 번째 비유부터 조금 뭔가 찜찜했어요. 여러분도 이 밭에 감추인 보화 이 비유를 한번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잠깐 눈으로 한번 보시겠어요? 그 비유의 그 감추어진 보화, 밭에 감추어진 보화 비유인데 저는 이런 거죠. 보화를 발견을 했어요. 발견을 했으면 그 보물만 가지고 가면 될 일인데 보물을 거기다 숨겨두고 굳이 내 재산을 다 털어서 그 땅을 매입을 해요. 그 이유가 뭘까 싶은 거예요.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저는 저 같으면 보물을 찾았어요. 그럼 보물부터 들고 그냥 금은방 가가지고 그냥 팔아 넘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돈으로 바꿔서 소고기 사 먹고 돼지고기 사 먹고 막 할 것 같은데 그런데 왜 예수님은 이런 어떻게 보면 좀 엉뚱하지 않아요? 바보 같고 엉뚱한 방식을 이야기하실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냥 보화 발견하면 그걸 가지고 가면 되잖아요. 근데 이거를 거기다가 숨겨두고 이걸 다 사요. 왜 그러는 걸까? 게다가 마태복음 13장 51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이 비유를 다 말씀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야, 니들 다 이해했니? 물어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아니 그걸 질문이라고 하십니까? 라고 하는 것 같이 그러하외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당연하다는 듯이 답을 하는 구절을 보면서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제자들한테는요 보물을 숨겨두고 그 땅 전체를 그냥 확 사버리는 매입해버리는 이 상황이 너무
쉽게 자연스럽고 당연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그래서 금방 그게 이해가 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혹시 저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여러분 다 그냥 그 땅 다 사시는 거예요.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이해 못하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을 거예요. 예수님이 살던 시대의 당연한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는 당연하지 않을 수 있다는 그런 시대적 차이가 분명히 있기 때문이죠. 자, 성경을 읽다 보면 이런 상황을 우리가 종종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그 성령님께서 계시해 주신 조명을 받아서 그 의미를 깨닫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시대와 이 문화를 파악해서 환경을 파악해서 그때 거기에서의 의미를 밝히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몇 가지 중요한 그 1세기 이 당시 이 말씀에 쓰여졌던 1세기의 사회 그 모습들을 조금 살펴봄으로써 그 오늘의 비유에 대한 깨달음이 조금 더 넓어지기를 좀 바랍니다. 자, 우선 밭에 숨겨진 보물을 발견하고 그 토지를 매입했다. 자, PPT에 나오죠. 밭에 숨겨진 보물을 발견하고 그 토지를 매입했다라는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좀 우리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이 구절을 두고요. 매우 다양한 설명들이 있습니다. 주석에 보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당시에 전쟁이 수시로 발발하던 그런 흉흉한 시절이었기 때문에 땅에 보물을 묻어두는 일이 굉장히 잦았다고 하는 거죠. 잦았는데 그 주인이 전쟁에 나갔다가 죽거나 아니면 숨긴 장소를 잊어버려서 이런 일들이 종종 생겼다라고 설명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보물을 땅에다가 숨겨두는 게. 그리고 당시 로마법이나 또 유대법에 따르면 이런 숨겨둔 매장된 보물은 원래 묻힌 땅의 주인에게 그 소유권이 있기 때문에 그 땅의 소유권이 있기 때문에 땅 속의 보물을 발견한 사람은요 취득할 권리가 없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여기에 묻혔으면 이 땅 주인 거라는 거예요. 이게 남의 거라고 해서. 그래서 내가 이 보물을 찾아내도 이건 내 게 아니라는 거죠. 소유권은 이 땅 주인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을 이 사람들이 사버렸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제 이런 식의 설명은 설득력이 조금 떨어진다는 거죠. 시대상으로 따져보면 전쟁 때문에 보물을 땅에 묻어두었다가 발견되는 일이 정말 그렇게 많았을까라는 그렇게 확인할 길이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법으로 보더라도 매장된 보물과 토지 소유인의 여러분 이해되고 계시죠? 지금 잘 듣고 계시죠? 네. 매장된 보물과 그 땅 토지 소유인의 그 관계에 대한 로마법이 있는데 그건 이미 2세기에 들어가서야 나온다는 거예요. 그 법은. 그런 관계에 대한 법은. 1세기 유대 랍비들조차도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라는 기록들이 여전히 남아 있다는 거예요. 이 관계 누가 소유권 분쟁이 여전히 있었다는 거예요. 누구 건지 모른다는 거예요. 매장물과 토지 소유주의 법적 관계를 규정하는 로마법의 그 연대와 이 마태복음 기록 연대를 비교해 볼 때 안 맞다는 거예요. 적용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세기 랍비들 사이에서도 이 문제는 전혀 지금 결론이 나지 않은 논쟁거리였다라는 기록이 랍비들의 문서 중에 미시나라는 게 있어요. 미시나에도 등장을 하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이렇게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다 이렇게 결론 내리기 어렵다는 거예요. 아무튼 중요한 건 예수님이 살던 1세기 팔레스타인은요.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와 전혀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던 세계였다라는 점부터 우리가 베이스로 깔고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먼저 이것부터 시작을 해봐야 되는 거죠. 보물을 어떻게 처리하는가 하는 문제예요. 보물을 어떻게 처리하는가. 여러분이 만약에 시골에 여행을 갔는데 어느 이름 모를 들판 땅 밑에서 보물단지를 발견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한번 상상해 보세요. 땅에 애들이 막 땅 파면서 놀다가 탕탕탕 해서 꺼버리고 막 보물단지 어떻게 하시겠어요? 대부분은 경찰서에 신고하든지 아니면 저처럼 몰래 팔아서 환전해서 이렇게 미국을 뜨거나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살던 시대의 처리 방법은 조금 달라요. 당시 농부라고 한다면 보물은 내다 파는 게 아니고요. 거래하는 게 아니고요.
간직하는 게 맞아요. 이 당시는. 우리 같으면 이걸 시장에다가 내다 팔아서 돈으로 바꿔야 직성이 풀릴 것 같지만 그 당시에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시장은 아직 팔레스타인 시골에서 볼 수 없던 때입니다. 게다가 값이 굉장히 나갈 만한 물건을 밖에 들고 나가는 것은요, 그만큼 위험해질 수 있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차라리 그냥 안전하게 자기가 가지고 있고 나중에 이런 보물이 있다는 걸 그냥 이웃한테 그냥 자랑할 수만 있으면 그냥 그게 그만인 그런 시대였어요. 그런 시대였어요. 우리의 경제 논리대로 하자면 아주 바보 같은 방식처럼 생각되겠지만 이때는요, 그게 가장 안전하고요, 일반적인 방식이었다고 합니다.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건요, 당시 사회는요, 우리식의 자유시장 경제 체제가 아니라 가족 중심의 자급자족하는 시스템이었기 때문에 내가 돈 벌어서 부자 되겠다라는 욕심보다는요, 그냥 가족들이 굶지 않고 먹고 살기만 하면 그것으로 만족하던 시대였다라는 거예요. 뭐 재테크라든지 뭐 노후 대책이라든지 이런 거 전혀 없었습니다. 자,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 보물을 몰래 꺼내서 시장에다가 내다 판다, 예수님 당시의 농부들이나 평민들에겐 딴 세상 이야기였던 거죠. 완전 안전한 시장이 없다 보니까 무언가 사고 판다는 것은 늘 위험한 일이었던 것이고, 그런 상거래 행위로 이윤을 추구하고 부자가 된다는 것은요, 통념상, 이 당시 통념상 이웃을 속여서 피해를 주는 일 정도로 여겼다라고 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오늘날 이 시대에서는요, 수요와 공급이 물건의 가격을 결정을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고대 사회에서는요, 그런 생각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무조건 상인의 입담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되는 거예요. 쉽게 말해 부르는 게 값인 거죠. 게다가 구약의 율법에 보면요, 이자를 금지하는 법이 있어요. 그래서 무언가 상거래를 통해서 이득을 보는 것을요, 그렇게 좋게 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보지 않는 분위기였고요. 심하게는요, 상인들을요, 사기꾼으로 첨대하는 그런 분위기가 가득했던 시대가 바로 예수님 당시의 시대였어요. 당시 사회상으로 보면 발견한 보물을 판다는 것은요, 무서울 것 없는, 정말 힘 있는 권력자들이나 할 수 있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거는 천민들은, 농부들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 밭에 감추인 보화를 천국에 비유하고 있는 마태복음 13장 44절은요, 당시의 청중이었던 제자와 농부들에게는요, 굉장히 현실적인 설교였다는 거예요. 천국이라고 하는 보화는 야, 내다 파는 그런 게 아니다, 이거예요. 내 땅에다가 혹은 내 집에다가 가져다 놓고 그냥 그걸 보면서 기뻐하는 거라는 거예요. 뭔지 아시겠어요? 때로는 이것을 이웃한테 자랑할 수 있는 그 정도라는 거예요. 게다가 매번 권력자에게 부당하게 치이는 그런 삶에서 해방되는 것, 그것을 천국이라고 설명을 했으니 이 첫 번째 비유는요, 농부들의 그 가려운 곳을 막 긁어주는 그런 예수님의 눈높이에 맞춘 그런 설교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좀 이해되시나요? 네. 두 번째 비유는요, 진주를 구하는 상인 이야기예요. 사실 이 비유는 매우 도발적인 비유입니다. 지금이야 기업인이나 물건을 사고 파는 직업에 그렇게 종사하는 분들을 이상하게 볼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예수님이 살던 1세기 팔레스타인에서는요, 상인들은요 매우 드문 직업이었고요. 게다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회적으로 그리 신뢰할 수 없는 부류로 꼽혔습니다. 이건 비단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그리스 로마 문명권에 살던 사람들에게 그냥 깔려있는 일반적인 통념이었어요. 그리스의 유명한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 또 상인들이나 아니면 이자로 재산을 불리는 사람들을 매우 천하게 여겼는데 그 이유가 매우 흥미로워요. 자, 그리스어로, 헬라어로 새끼, 우리가 낳는 새끼 있죠? 새끼라는 단어와 이자라고 하는 단어가 똑같아요. 토코스라고 합니다. 단어가 똑같아요. 새끼는 생명을 가진 생물이 생식을 통해서 낳을 때 자연스럽습니다. 그렇죠? 자연스러워요. 그런데 이자는 어떤 거예요? 돈은 생명도 없고 암수가 만나서 뭐 생식을 할 수도 없잖아요. 그런데 돈을 굴리면 거기서 이자라고 하는 새끼가 생긴다는 거죠.
이자라고 하는 새끼가 생겨요. 이걸 보고 고대인들은요, 이건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다 생각을 한 거예요. 하늘이 정한 창조 질서를 거스르는 행위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무생물에서 새끼가 나오는 것, 토코스가 나오는 것을 보고 고대인들은 굉장히 천대하고요, 혐오했던 거예요. 중세 유럽에서 유대인들이 은행업을 했었는데 보통 유럽 사람들은 유대인들을 사악한 고리대금업자라고 불렀어요. 바로 이런 생각의 배경이 있었던 거예요. 자, 이해되시죠?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서요. 전 재산을 들여서 진주를 구하는 상인의 이야기예요. 이 비유가 매우 도발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유는 간단해요. 천국은 착한 사람, 선한 사람, 마음이 깨끗하고 맑은 사람만 발견할 수 있고 누릴 수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그런 생각을 여지없이 박살내시는 거예요. 아니야. 천국은 저런 악한 사람들, 저렇게 고리대금업자는 저런 나쁜 상인들, 저런 사람들도 가질 수 있는 거라는 거죠.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도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이 말은요, 우리가 익숙한 말로 바꾸면 이런 거예요. 천국은 불완전한 사람들, 그리고 죄인들을 위한 곳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두 번째 비유는 이렇게 모든 사람을 위해 열려있는 천국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세 번째 비유는요, 그물에 걸린 물고기를 물가에서 어부들이 좋은 것과 못된 것 선별하는 이야기예요. 오늘도 제가 선별을 하고 왔어요. 오늘 이제 나중에 식사 때 자두를 제가 가지고 왔거든요. 저희 집 앞에 나무에 달려있는 자두. 제가 아침마다 일어나면 나가서 얼마나 익었나 이렇게 늘 봐요. 제가 심은 것도 아니고 제가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집에 있어서 하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과 나누기 위해서 좋은 것과 나쁜 것을 선별하면서 힘들게 따왔어요. 이 비유에 대한 해석은요, 예수님이 너무 명확하게 설명해 주세요. 함께 찾아서 읽어볼까요? 49절 50절 말씀입니다. 앞에 나오나요? 49절 50절? 없어요? 네, 49절에서 50절 있네요.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세상 끝에도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불못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자, 우선 단어 두 개를 좀 풀어놓고 이야기할게요. 마태복음에 천국이라는 말이 자주 나옵니다. 그죠? 천국이라는 말이 자주 나와요.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천국이란 말은요, 어떤 장소나 나라를 지칭하는 말이 아니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신 천국은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라는 뜻이에요. 천국은. 그리고 의인은요, 의인이라는 말도 굉장히 자주 나오는데요, 유대인들에게 의인이라는 말은요, 무언가 선행을 많이 하는 착한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천국은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라는 것, 다스리시는 곳을 다 천국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의인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의인입니까? 아닙니까? 의인이에요. 의인이에요. 이 풀이대로 오늘 세 개의 비유를 다시 읽어보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손길은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는 것처럼 매우 가깝고 우연한 곳에서 매우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체험될 수 있고, 그 반대로 진주를 찾아 나선 상인들처럼 노력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도 있다는 말이 됩니다. 게다가 마지막 물고기 비유까지 여기에 연결하면 지금 하나님 다스림 가운데 있다고 여러분 안심하지 마십시오. 마지막 때 너희가 어떤 곳에 서게 될지 두려운 마음으로 늘 깨어 살아야 한다라는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오늘 이 세 가지 비유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직업을 한번 좀 여러분 유심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비유의 등장인물의 직업은 분명하지 않지만 밭을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농부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게다가 땅을 사고 싶어 하는 것처럼 보이면 농부 중에서도 매우 가난한 소작농이라고 보아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 세 비유에서 농부가 나오고요, 상인이 나오고요, 어부, 이 다양한 직종의 사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셋의 공통점이 있죠. 뭡니까? 1세기 팔레스타인에서 지지리도 가난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아멘.
시질이도 가난한 사람. 주님이 이 비유를 들려주실 때 그 앞에 가난한 제자들이 있었고요. 마태복음을 그 말씀을 듣던 최초의 청중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당시 가난하다라는 의미는요, 가족을 잃었거나 가족의 그런 지지 기반이 약해서 어디 뭐 기댈 곳이 전혀 없는 사람을 뜻합니다. 흙수저라고 하죠. 흙수저. 그냥 흙수저를 물고 태어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비유와 말씀에 지금 등장을 하고 있어요. 품삯 노동자, 어부, 소장농, 세리, 상인, 몸을 파는 여인들, 병든 사람, 목동, 홀로 된 여인들, 고아들, 이런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당시 그 특정한 계층에 속한 권력자들을 제외하곤 일반인들의 삶은요, 그야말로 그냥 지옥 같은 삶이었다라고 학자들은 다 공통적으로 얘기해요. 예를 들어 여러분 세금만 해도요, 그 종류와 그 세액 자체가 어마어마합니다. 로마 제국에다가 내야 하는 각종 세금이 있어요. 분봉 왕에게 내야 되는 세금도 있어요. 그리고 성전에다가 내야 하는 세금 등이 있어요. 각종 항목의 세금들을 다 합쳐보면요, 일반인들이 내야 하는 세금이 자신의 총 수입의 약 70% 정도까지 거의 수탈당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수입의 70%를 세금으로 낸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그 낸 세금이 전혀 자신들한테 어떠한 유익으로도 돌아오지 않아요. 북유럽처럼 뭐 높은 세금을 내지만 그걸 복지로 돌려받는 그런 구조가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뺏기는 거예요. 수탈당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 당시의 상황이에요. 현실은 조금 더 나아지지 않고요. 삶은 점점 더 팍팍해져 가고요. 삶의 가장 근간이 되는 가정은요, 그냥 밖으로 내몰리고 파괴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사람들은 점점 희망을 잃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희망을 잃은 사람들, 생계가 어려운 사람들, 지지 기반이 없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은 이 천국 비유를 들려주시는 거예요. 자기 땅을 갖고 싶어하는 소장농, 사기꾼이라고 욕이란 욕은 다 먹고 살고 있는 상인들, 절대 빈곤의 삶을 살고 있던 어부들, 이들로 대표되는 모든 가난한 사람들, 삶의 지지 기반을 잃어버린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은 이 세 가지 비유를 들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어루만지심이 당신에게 있을 것입니다. 당신이 매일 걸어가는 그 일상의 밭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보화처럼 만날 수도 있고 하나님의 도움을 애타게 구하는 당신에게도 분명히 찾아오실 것입니다. 다만 지금 만난 하나님의 손길과 도움, 지금 체험한 하나님의 은혜에 만족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사는 세상과 교회는 바다 같아서 선한 자와 악한 자가 뒤섞여 있습니다. 세상 끝날에 바로 당신이 하나님이 선한 선택을 받는 복된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구원받은 주님의 자녀들입니다. 아멘.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자만해서도 안 되고요, 게을러서도 안 됩니다. 마지막 때에 궁극적으로 완성될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 부르실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을 이어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천국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모든 곳이 천국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거하는 모든 곳을 천국으로 바꿔나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이 누리고 기뻐하는 그 천국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점점 그 천국을 넓혀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와 목적은 바로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천국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가 천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가 천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뻐하시며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우리 좀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네. 오늘 살펴본 그 세 개의 천국을 좀 비유를 기억해 봅시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비유의 주인공으로 들어서 사용하셨는지를 기억합시다. 세상에서 힘 세고 소위 잘 나가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힘 없고 가난하고 약하고 죄로 가득 찬 이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런 그들이 천국을 발견하고 천국을 소유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천국을 보여주셨습니다. 천국을 경험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다가올 천국을 소망케 하셨습니다. 우리 그 은혜에 감사합시다. 소망 없고 빛을 잃어 목적 없이 살아가던 우리 인생에 친히 찾아오신 우리 주님께 감사합시다. 땅을 바라보며 살아오던 우리에게 눈을 들어 천국을 보게 하신 주님께 우리가 감사하며 기도합시다. 그 첫사랑, 그 첫 은혜의 감격을 다시 회복하여서 이 세상을 정말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겠다고 그렇게 다짐하면서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런 다짐과 또 결단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함께 시간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쌓으시는 주의 손을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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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쌓으시는 주의 손을 보라.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보라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쌓으시는 주의 손을 보라. 아멘.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쌓으시는 주의 손을 보라. 고백합시다.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쌓으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쌓으시는 주의 손을 보라. 아멘. 기도할까요? 아멘. 주님, 우리에게 천국의 비유를 들려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삶은 점점 척박해지고 또 사람의 온기는 냉랭해지고 이곳저곳 여러 이유로 아우성치는 소리가 빗발칩니다. 우리가 기댈 곳은 오직 주님뿐이오니 농부와 상인과 어부에게 천국을 들려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희망의 씨앗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전쟁과 또 경제 위기로 인해 우울증 걸릴 것 같은 전 세계를 주님 위로하고 또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일상에 주어진 천국을 우리가 발견하게 하셔서 다시금 힘을 내고 일어서게 하옵소서. 천국이 없다, 사랑이 없다, 하나님이 없다 하며 자기 눈을 가리고 핑계대는 삶을 버리게 하셔서 진주를 찾아 나선 상인들처럼 온 힘을 다해 주님의 도움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주님께 기도하며 찾아 나서는 사람을 단 한 번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가 당신께 구하오니 주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이 땅에 천국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교회가 이 땅에 희망을 심고 지지 기반이 약하고 소외된 모든 이들의 버팀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에게 교회가 희망이 되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달아 미래를 보게 하시고 불안한 청년들에게 굳건한 믿음을 주셔서 저들이 살아가는 세계를 안전하고 빛나는 세계로 일구게 하시며 또 어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완전하고 영원한 소망을 주셔서 어디서나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6년의 하반기를 이제 시작합니다. 무더운 여름도 본격적으로 시작이 될 텐데 다시 한번 마음과 신앙을 다잡아서 올해 후반기를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고 든든히 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위로하며 또 힘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충만하심과 또 교통하시는 역사가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아 함께 예배드리고 또 받은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 승리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산의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학업과 일터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